2012년 어느 비가 내리던 가을이었습니다. 60대의 권사님과 식사를 했어요. 이분의 삶이 막다른 골목입니다. 답답하고 피곤하고 참 힘들어요. 저와 대화하는 내내 분노, 불평, 원망, 비난의 말을 쏟아냈어요. 삶이 지옥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분과의 만남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던지셨던 한마디 때문이에요. 오늘 목사님 만나고도 뾰족한 수가 없으면 저 내일 점 보러 갈 거예요. 이미 예약 끝났어요. 순간적으로 든 생각, 당했다. 그분이 꽃등심 사주셨어요. 입에서 사르르 녹는 그 비싼 꽃등심. 오늘 아니면 다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하늘의 기회. 그런데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먹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분과 헤어지고 나서 제 마음에 가득 채웠던 질문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권사님은 제게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으셔서 그렇지 교회에서 보는 모습은 은혜로워요. 참 좋은 분이세요. 제가 가슴이 아팠던 건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4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4년이 아니에요. 40년입니다. 이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살다 보면 뾰족한 수가 없어서 답답할 때 있죠. 그래서 분노, 불평, 원망, 비난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과 그런 사람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 권사님은 그 마음에, 생각에, 정서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경험들을 보면 그분이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유별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화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자로 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끔찍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1mm씩이라도 좋아지는 것을 꿈꾸게 됐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상 21장에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도액의 직업은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어요. 사울 왕의 양을 기르는 목자 중에 최고 관리자였던 거예요. 이 도액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은요, 이 목자장 도액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해요. 도액이 성소에 있었던 목적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머물렀던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할 때 가장 큰 목적이 예배인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 성소에서 도액은 도망치던 다윗을 우연히 마주쳐요.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다윗에게 음식과 무기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격해요. 도액에게 이 순간은요, 로또 1등 당첨된 것과 같아요. 이 장면을 사울 왕에게 말하잖아요. 그럼 못 받아도 최소 5억은 보장받아요. 임원으로 가는 히든카드예요. 그래서 도액은 이 장면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퍼뜨리기 위해서
킵해놓고 있다가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2장에서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친 듯이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신하들에게 서운함을 토해내기 시작할 때 도액이 그때 자기가 보았던 그 장면을 사울 왕에게 말해요.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평소처럼 다윗을 돕던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누가 죽였을까요? 도액이에요. 사울의 신하들도요,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주저하고 있을 때 도액이 그 85명을 죽였어요.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닙니다. 높당에 살고 있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심지어 젖먹이 아기, 소, 나귀, 양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아예 다시 살아날 그런 싹을 잘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성소에서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의 선택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성소에서요, 머물러 있었던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도액이요, 사람들의 흠을 잡고요, 수집해요. 수집해 놓은 그 흠을 다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익을 따라 이용하는 데에 익숙합니다. 다윗이요, 이 도액이란 사람을 시편 52편에서 우리에게 아주 고발하고 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앉으면 남욕해요. 거짓말하는데요, 그 거짓말이 얼마나 세련됐는지 날카로운 면도칼 같다 그랬어요. 그의 말을 한번 들으면 면도날이 베이는 것 같이 아프고 사람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소에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의 결정적인 원인 하나를 갖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 가지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예배예요. 예배를요, 제대로 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잘 드리지 않는 예배가 쌓이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우리는 그 위험성을 이 도액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의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을 때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탈출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망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시키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코로나19로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목적이에요. 그럼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린 달라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삶은 변해요. 바로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의 현재 진행형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다니는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있었을 때는요, 평강했고 풍성했어요. 넘쳤습니다. 넘쳤어요. 풍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날 때에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죠.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배 정신을 공유하고 함께 추구해 가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할 예배 정신, 추구해야 할 그 예배 정신의 첫째는 예배의 주도권은 예배를 드리는 내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실 때 그 절차와 방식이 너무너무 디테일하죠. 그 예배와 절차와 방식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만큼, 머리가 복잡해질 만큼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셨죠. 장소, 시간, 복장, 재물, 무엇 하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절차와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다고요. 예배를 돕는 스텝도요, 자원제가 아니었어요. 임명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예배를 돕도록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 절차와 방식을 까다롭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만약 우리 시대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많이 드려도 한 2, 3주 드리고 그냥 포기할걸요? 어려울걸요? 하나님 그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테일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을까요? 딱 하나예요. 예배의 주도권은 예배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의 절차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 절차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밟아가기만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도권자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예배를 가득 채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졌을 때 우리가 달라지자고 말하지 않아도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인격과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먼저 고백했어요. 이 예배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약시대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드리면 오히려 그분 좀 이상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형식은 다양해졌죠.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나 그 정신 있잖아요. 그것은 여전히 이어지는 거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요, 당이 떨어져서요, 단 것이 땡길 때, 우리의 삶의 패턴에 따라 그 루틴대로 예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그분께 집중하여 나가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바로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그 방식은 다양하고 자유로워졌지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속한 예배 공동체의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감자교회는 몇 시에 예배를 드리나요? 오전 11시 30분이에요. 어떤 교회는 9시 반에 드리고요. 어떤 교회는 1시에 드릴 수 있어요. 그걸 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감자교회는 11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약속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린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각 가정 안에서 TV 화면 앞에서 늦지 않고 기다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늦지 않으시는 거죠? 집에서도 늦으시는 건 아니죠? 그 예배를 늦지 않고 화면 앞에 앉아서 기다려요.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시청자로 참여하지 않고 예배자로 서요.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공동체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감자의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할 때 기도하며 찬양하자고 얘기할 때 찬양하고 손을 들자고 이야기할 때 손을 들어요. 안 드셔도 돼요. 기도하자고 할 때 찬양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이 예배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시작해요.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실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든 창조주로, 구원자로, 인도자로, 치유자로, 위로자로 전능하신 분으로 임하셔서 각 사람을 만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능력을 이렇게 하나씩 맛보아가는 감자교회가 되기 시작할 때 감자교회의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 예배의 정신은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자리예요. 구약 시대의 그 예배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제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소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됐어요. 그 제물을 준비한 다음에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 제물이 죽어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원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이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순간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이 제물이 대신 치르며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죽을 때는 그냥 가만히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인정해야 됐고 그 제물이 태워져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 때는 바로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제물은 곧 나고 그 제물이 죽을 때는 그 제물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고 그 제물을 받으셨을 때는 바로 그 제물과 함께 나도 받으셨다는 영적인 경험이 풍성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십자가가요,
실패한 정치 혁명가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대신 죽으신 희생의 제물임을 알아요.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그분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와 함께 예배 가운데 죽으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음을 믿고 다시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배가 내가 죽는 시간이라는 것을 좀 관계적으로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감자교회 안에는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건 좀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빠가요, 아이의 마음을 얻는 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시간 내고요, 놀아주면 됩니다. 조금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달려와요? 막 팔 벌리고 달려와요. 막 안아달라 그러고요. 막 놀아달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필요가 어때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를 주면서 그 영혼까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보내며 아이를 돌보는 것이 몸은 고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청소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가요, 어린 아이 때처럼 부모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일 때 기억해 볼까요? 부모와 함께 여행을 가는 게 좋았어요? 친구와 함께 노는 게 좋으셨어요? 우리는요, 부모와 함께 여행 가는 것보다요, 친구와 함께 노는 게 훨씬 좋았어요. 부모님과 함께 좋은 것 보는 것보다도요, 친구와 함께 즉석 떡볶이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고요. 이제요, 이 아이들이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그렇게 즐겨 하지 않아요. 딱 이러면 돼요. 엄마는 밥 주고 아빠는 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시작해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이요, 페이스북을 시작하는 날 너무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패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의 조건을 걸고 어렵게 수락을 얻어냈어요. 그 조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댓글에 뭐 사랑한다 우리 아들, 뭐 자랑스럽다 이런 걸 쓰지 않기로 이런 거 쓰지 않고 하기로 수락을 받았는데, 또 이 글을 보고 그러면 부모 마음은 어때요? 뭐 하나라도 막 달아주고 싶고, 아무도 좋아요 안 눌러주면 좋아요 눌러주고 싶잖아요. 그거 한번 제가 정말 순화된 표현으로 썼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패치에서 잘렸어요. 다시 복구하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다시 받아들여졌어요, 지금은. 우리 새아들이요, 아니, 청소년기에 있는 모든 아들들이요, 딸들이요, 정말 가장 기뻐하는 날은 부모님이 외출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외출하는 날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자유가 주어져요, 자유가. 우리가 막 2박 3일씩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막 부모 마음은 걱정이 되는데, no problem이에요. 그냥,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가는 그 시간까지 정보를 흘리지 않습니다. 네. 정보를 흘리지 않아요. 이 사춘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요, 어린아이 때처럼 아이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일을 겪어야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 때처럼 그렇게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학교에 보낼 수 있지만 공부를 시킬 수는 없어요. 친구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아이에게 그 친구 관계에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처럼요, 막 도와줄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원하는 것도 다 들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왜요? 아직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어른 세대가 보는 것보다 너무나 앞에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떤 게 늘어나냐면 지시와 금지어가 늘어나요. 잔소리하게 돼요. 아침에 좀 일찍 좀 일어나라. 휴대폰 좀 이제 그만해라. 게임 벌써 너무 많이 했어.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거리를 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100% 존중할 수도 없고요. 100% 마음 놓고 금지할 수도 없어요. 존중도 안 되고 금지도 안 되는 상황에 이 거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요, 이렇게 됩니다. 부모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쩌라고? 도대체 어쩌라고? 이 사춘기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 가장 부모 노릇하기가 어려워요. 제가요, 예배 시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관계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 가운데 내가 죽는다는 건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거나 자기 비하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아빠 엄마가 좋아요. 있다는 것 자체로만 좋아. 근데 그분이 나하고 시간을 내서 놀아주면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좋아. 사탕 하나만 줘도 너무 행복해요. 작은 거 줘도요, 그냥 그걸 주는 분이 내 아빠여서 좋아. 내 엄마여서 너무나 행복해요. 어린아이들은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요, 하라고 하면 해요. 조금 고집부리다가도요,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멈추어 서서 하지 않고 누구 눈치를 봐요? 네, 아빠 엄마의 눈치를 봐요. 작은 것을 줘도요, 굉장히 행복해 해가지고요, 부모가요, 주는 맛이 나요. 부모가요, 그 어린아이가요, 나에게 안기면요, 그 안겨있는 그 순간만큼은 기쁨이고 자랑이에요. 예배 가운데요, 내가 죽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그 작은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인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나의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그렇게 아빠 엄마의 사랑을 경험해 가면서요, 이분이 나를 지지해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겠지.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라고 해요. 하고 싶어도 참을 때가 있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머물러요. 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어른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다는 뜻이에요. 자, 어른은 뭐예요? 우리 그 자녀들이요, 철이 들어서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와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요, 훌쩍 커서 철이 들어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아빠의 뒷모습을 보기 시작하고요, 엄마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요, 아빠 엄마의 마음과 인생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배려해 주기도 시작해요. 우리 부모들 중에요. 이제 아이가 커가지고요. 나를 배려하고 나의 인생을 이해해 주고 있는 아이와 같이 살잖아요.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얘가 이제 다 커서 누구 생각할 줄 알아요? 아빠와 엄마를 생각할 줄 알아요. 그렇게 철에 들어간 어른은요, 이제 부모와 함께 팀플레이를 할 줄 알게 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주고 받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며 그리고 서로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앞의 일을 전망하기도 하죠. 그럼 어른이 된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은요, 나 자신을 돌아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되기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나를 조명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이해하게 돼요. 아, 그때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그때 그 보호가 있지 않았으면 난 오늘 여기까지 있을 수 없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팀플레이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가운데 죽는다는 건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고 어른처럼 머물러 있는 거. 이럴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역사하시기가 너무나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청소년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모자르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소년기로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은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건강하세요.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는요, 신앙이 다 어린아이 같았던 거 아세요? 그러면 삶에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 박해가 있는데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난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때 그분의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다고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좋아요. 아직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예배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시작해서 청소년기도 거치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춘기적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자신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춘기를 거치면 어른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이해하게 되겠죠. 이게 신앙의 가장 건강한 그래프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40년 중에 35년이 청소년이에요. 아니, 우리 어른들 만나서 들어보면요, 중2 1년을 겪는 것도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35년이 청소년이라면, 아니, 하나님 앞에서 40년 중에 39년이 중2로 선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사춘기적 감성으로 서는 것보다는 어린아이로 서고 그 어린아이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에 훨씬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도 언젠가 주 안에서 온전케 돼서
하나님과 함께 팀플레이하는 감자교회. 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 참된 예배자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죽는 자리에 서기 시작할 때 오히려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신비와 역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는 작은데 그분은 커지실 거예요. 나는 약한데 그분은 강하실 거예요. 나는 초라한데 그분은 부요해지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감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예배의 정신을 공유하고 그 길로 걸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자들 중에 어떤 분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른으로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청소년이야. 우리 모두가 다 중2야. 중2 아이들 한꺼번에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럴 순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어린아이처럼,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예배자로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지시지 않을까요? 8년 전에 그 권사님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오늘 답할게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뾰족한 수가 없을 때에도 점집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뾰족해 보이는 수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인격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뾰족한 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뢰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감자교회 안에서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 안에 예배에 실패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부요함이 넘치는 감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사랑 날 만지신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예배를 드리신 지 몇 년이 지나셨나요? 우리의 신앙생활 연수와 예배 횟수와 상관없이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예배 정신을 공유하고 함께 추구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 안에서 온전케 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감자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정신이 풍성하게 공유되게 하시고 함께 추구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곳에서도 유튜브로 보고 컴퓨터로 보고 그리고 태블릿 PC로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의 예배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자교회에 속한 가족 공동체로서 이 예배의 약속을 함께 따르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좌우되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알길 원하고 내 루틴대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원하실 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머물기 원합니다. 아니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어른처럼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치유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체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좀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그 모습으로, 그게 사춘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물러서 우리 이 시간 자유롭게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자교회가 이 코로나19의 이 어둡고 긴 터널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감자교회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통과하기를 원하고 감자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자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찾아가셔서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통과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찾으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자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위탁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자교회가 오늘 드렸던 이 예배의 정신이 풍성하게 공유되고 함께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곳에 임하실 때에 그 능력과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감자교회 안에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들의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그 예배자들의 가정과 직장과 관계와 이 일주일을 풍성히 채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곳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분께 우리의 시간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채워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